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6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여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요담은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피하였다. 그는 자기의 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거기에서 살았다. 자, 요담의 외침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비멜렉도 문제지만 지금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도 문제라는 거죠. 자, 과거 기도를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의 자녀들 70명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 세겜 사람들은 그럼 아비멜렉을 세웠을까요? 바로 혈연과 지연입니다. 자기 지역 사람, 자기 집안 사람이라는 거죠. 자, 사람들이 혈연과 지연을 따라서 권력자를 세우려는 의도는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치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요, 개인과 집단의 이기심이 기준이 된 그런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결국 자기의 이기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기심으로 결성된 공동체는 결국 자신들의 이해 충돌, 바로 이익과 손해 충돌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지고 서로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죠. 즉 주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과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히려고 산꼭대기마다 사람을 매복시키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자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렸다. 자, 요담이 두려운 가운데 외쳤던 그 내용이 3년이 지나서 이제 실현이 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말이 23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악한 영을 보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악한 영에게 넘어가서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심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베드로서에서 말씀에서도 지금도 악한 영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요, 내버려둬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립니다. 다만 주님의 보호가 있느냐 없느냐, 주님께서 보호하실 때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의 보호가 없으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낼름 삼켜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서로를 미워하고 배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품이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히려는 방법도 아주 가관입니다. 산 꼭대기마다, 이긴요, 산마다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하게 만든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했냐면 당시 통치자인 아비멜렉이 무능하다는 것을 지적질하기 위해서 이를 꾸민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강도짓을 당한 이웃의 괴로움과 슬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요즘에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비방전도 하고 디스전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방법으로 서로에게 모함을 하기도 하고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피해보는 사람들,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자, 이런 그들의 다툼과 배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 자, 이 이기적인 본성을 신학적인 말로는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이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악한 영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그런 삶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임하게 될 최종 심판에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인간에게는요, 이렇게 이기적 본성인 죄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바로 아담이 지은 죄부터, 원죄로부터 우리에게 죄성이 생긴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은 우리 육체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죄성보다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계속 되뇌인다면 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죠.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적 속성들을 이제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기적 속성, 이기적 본성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5V로 충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는 5V가 싫어, 12V, 19V 잭을 개조해서 끼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나고 망가집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의 영에 충만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둠의 불법 개조에 여러분들의 몸을 내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순정 상태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